지난 주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그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확신하고서 그 확신,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요체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인식에서 사람들은 둘로 갈렸습니다. 바로 이 인식에서 제자들과 다수의 유대 민중은 확연하게 둘로 갈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로 알고 믿었고, 대다수의 유대 민중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증거를 주셨건만 예수님을 겨우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천국에 대하여 잇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바친 사도를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 반석 위에 교회, 곧 죽음의 세력을 정복할 주님 자신의 교회를 친히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열쇠를 사도와 교회에 위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교회는 주님께 위임받은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권유로 회개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권유로 교회 안에, 곧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권징을 행함으로써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것입니다. 권징을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판을 집행하는 권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권이란 본래 왕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의 뜻을 이제까지 살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아주 뜻밖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주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제자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내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런 바른 지식, 그런 귀한 지식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고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된 진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된 진리를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 참된 사실, 그 고귀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제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들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주님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라고 믿은 점에서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믿음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인 결핍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고요, 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결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전도를 권유하신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전도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다는 사실은 이게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일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0절의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 현대 기독교의 비극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그 간단한 말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가르치고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이게 비극이고요, 대단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를 제대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간단한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 것을 교회가 무진장 강조하였습니다. 그래, 그 초신자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지키고 사는데 주력해야 할 그 어린 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간단한 몇 마디 말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가르치고 교회가 신자들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하였는데 세상과 교회가 뒤섞이고 정말 구원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교회 안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듣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세 구복의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 생각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전도주의가 얼마나 천박한 기독교,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 그 천박한 기독교를 만들었는가에 대하여는 나중에 언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도들조차도, 그래 예수님께 인정과 복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결핍이 있어서 그런 상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입도 뻥끗하지 말도록 그리스도께서 금지하셨다면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던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성도 여러분은 이 구절, 이 21절의 중요성을 감지하십니까? 먼저 이 구절의 그 맨 앞과 맨 뒤 그 말만을 연결시켜서 읽으면은요, 그렇게 읽으면 마태복음 전체의 큰 뼈대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맨 앞과 뒤만을 간추려서 읽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넘어가서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거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서부터 이 마태복음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신 성도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 앞부분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과 16장, 요 구절, 요 두 구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마태복음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은 마태복음 1, 2, 3, 4장인데요 4장 17절 전까지가 한 부분이 될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4장 17절부터 요 16장 21절까지 나오는 그 가운데 긴 부분이 될 것이고, 맨 마지막 부분은 16장 21절부터 그 28장 맨 끝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마태복음
전체를 3등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첫 부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7절이 나오기 전, 바로 그 직전 4장 16절까지는 그 1, 2, 3, 4장은 서론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에 해당됩니다. 스탠바이, 이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선구자, 왕이 오시기 전에 전령이 먼저 나가는 것이니까 세례자 요한의 그 준비 사역이 나오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게 이 마태복음 그 1장 1절부터 그 4장 16절까지의 서론 부분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 중요한 4장 17절이라고요. 그러니 이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 4장 17절서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그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의 가운데, 그 가운데 토막을 형성하는 그 전체를 포괄하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정표라고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그냥 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표적으로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입증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말씀을 입증하는 그 말씀과 표적으로 그 4장부터 16장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그래, 이런 예수님의 전도와 힘찬 사역의 결실, 4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는 그 모든 사역의 결실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형성되어 입으로 터져나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4장 17절부터 16장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의 의의는 막중한 것입니다. 4장부터 16장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역의 총결산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들으시려고 주님은 표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녀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시는 이 말씀은 16장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다 포괄하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제 앞으로 전개되고 힘있게 나타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곧바로 앞의 내용 4장 17절부터 16장까지를 꽉 채워온 그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할 때,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천국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이제 나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이 온다 하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표적으로 그 천국을 자신이 가져오시는 분임을 입증하시는데, 말하자면 그 천국이 말뿐이 아니고 이게 강력한 실체임을 입증하시는데, 그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천국이 어떻게 오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다, 그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처음 제대로 밝히 드러내어 천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이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란 다 아시는 대로 병을 고친다든지, 불구가 된 몸, 그게 맹인이든 귀머거리든 벙어리든 안진뱅이든 말입니다. 불구가 된 몸을 온전케 하여 준다든지,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하여 준다든지, 오병이어 사건에서처럼 그 허기,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표적의 그 핵은 어디에 있냐 하면 고통과 악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면 이런 고통과 악이 없어진다. 천국은 이런 고통이 없는 평안과 기쁨의 나라다 하는 것을, 그 천국의 능력을 이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실증하시는 것, 이게 표적의 말하자면 목적이고 또 표적의 실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 제대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고통과 악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해결책입니다. 그럼으로써 의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의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 그 중대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에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인데요, 21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 둘째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 셋째로 죽임을 당하실 것, 넷째로 제3일에 살아나실 것, 그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 여기 비로소 가르치시니 할 때 그 가르치신다는 말이 자세히 그림을 보여주듯이 말이에요. 큰 그림, 왜 박물관이나 어디 미술관의 그 대작, 명작 큰 그림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설사가 여기 그림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건 뭘 그린 거고 요건 뭘 뜻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 들으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곡진하게 설명하여 주기를 이제 비로소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일들이 일어날 무대,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이 비극적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인데요, 그 고난을 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도 아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세할 수 없을 만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많은 고난을 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만히 이 세 부류, 장로, 이건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식민지 체하니까 그 진짜 최고의 왕은 로마 황제고, 그 다음에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여기에 이제 세운 헤롯 대왕의 아들 그 분봉왕들이 있고, 뭐 로마 총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장로들이야말로 왕적인 통치를 그 실질상 백성들 위에 발휘하는 그런 일종의 그 통치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아닌 게 아니라 제사장, 왕, 제사장, 서기관들은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백성에게 가르치는 직분자들이니까요. 그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많은 고난을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끝에 마침내 죽임을 당하실 것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흔날에 일으킴을 받으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이런 그를 아울러서 조목조목 자세히 풀어서 그 설명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게 한 절인데, 한마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끝장 28장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장의 청사진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강조점이 고난과 죽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흔날에 일으키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은 부활이 있으려면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인데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 자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고난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부활은 더더구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수도 다윗의 성에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말하자면 공권력으로부터 그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말의 번역의 한계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사실이기도 하여서 그 점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맨 마지막 네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은 거기 살아나야만 한다 하는 말인데요. 거기다가 만을 붙이면 아마 강조가 되니까 원래 뜻에 더 맞을 텐데요. 실은 여기에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그 말이요, 제3일에 사흔날에 살아나야만 한다 하는 그 마지막 네 번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서부터 전체 네 가지 모두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하고요,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요,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고요, 제3일에 살아나셔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되는 영어 배운 사람들은 그 must라는 말 아시잖아요. 조동사,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뜻의 동사 앞에 must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 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인지 보면 요 구절 맨 앞에 must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must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에 다 걸리는 말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말 그렇게 이제 일일이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구절은 원래 그런 뜻인 줄로 아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기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부활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것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중대한 상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묘한 일에 속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그 아드님 사이에 무슨 곡진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 일들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확실히 미리 알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뭘 들으셨기 때문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서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되신 분이라고요. 그래, 그리스도도 사람이 되신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주의 깊게 읽고 그때 주님이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한 줄도 없는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고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므로 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게 아주 참고가 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아니지만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맨 뒷부분인데
그 말씀 24장 45절 이하의 몇 절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그런 확신을 어디서 얻으셨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규지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입니다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게 이제 주님께서 며칠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일을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여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여기에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냐 하고 가르치시고, 또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그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느니라 하고 그걸 깨우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참되게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21절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는 오늘 이 21절 말씀의 이 중요성을 바르게 체득하고 깨닫기 위해서 요 21절 말씀을 4장 17절 말씀과 이게 얼마나 같은가, 사실 원문으로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그 앞부분이 똑같은데 단 한 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4장 17절과 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셨다, 요건데요.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두 사인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중대한 차이가 뭐냐 하면 4장 17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뭐 하셨다 이러는 데 비해서 여기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가 아니라요, 주어가 조금 변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 첨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셨다. 앞에서는 이제 4장 17절에서는 전파하셨고요, 선언하셨고, 여기에서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셨고, 그것인데요, 여기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건 고유명사와 직함이 함께 붙은 말이지 않습니까? 암흑의 대통령,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님의 고유 명사, 그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그 명을 받아서 지어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잖아요. 누구누구 대통령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요, 대단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말이요, 1장 맨 앞에 2번 나오고 나서는 다시 나오는 일이 없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 3번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이름과 직함이 함께 붙어 있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단 3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자기의 복음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큰 제목으로, 선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쭉 내려가면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도 선언적이란 말입니다. 그래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자신의 복음서 맨 첫 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하고 맨 1장 맨 앞부분에서 이 말을 한 다음에는 이 말을 다시는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께서 계속 말하다가 여기 16장 21절에 와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제자들의 그 중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자신이 이제까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그 중요한 일들의 가장 온전한, 말하자면 결실을 받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확정되었다고요. 그래, 이게 제자들 속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 속에 확신이 들었고, 그게 입으로까지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와서 이 사실이 이제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의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받은 직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뜻밖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교회 나와 갖고선 이건 진짜 1000번을 들었는지 10,000번을 들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말 아니에요. 너무나 익숙하고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 백몇십 번도, 그러니까 수도 없이 나옵니다. 130번 이상 나옵니다만은 놀랍게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별로 안 나와요. 10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1장에 2번, 16장에 1번 해서 마태 사도가 모두 단 3번 말하고, 마태복음이 꽤 긴 그 책 아니에요. 28장이나 되는데 단 3번 나오고 말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놀랍게도 단 한 번 마가복음 1장 1절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 나옵니다. 더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과 17장 2번만 나옵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인데요, 분량이. 요
4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1번, 4번이죠. 요한복음에 2번, 이게 6번 나오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선언적으로 나오는 것 말고서는 실제 본론에 해당되는 데서는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이 16장 21절에 말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언급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스도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 결핍이 많은 제자들에게 일단 입단속을 시키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인 사실, 말하자면 그게 인격과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존재와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제자들의 신뢰를 얻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셔야 천국을 가져오실 것인가, 그 말을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시려 하실 때, 그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이때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의 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인데, 고난의 방점이 찍혀 있는, 많은 고난과 죽음, 이걸 거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천국은 오지 않을 것이며 천국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것 없는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본론 부분에 나오는 유일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마태 복음을 읽든지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든지 어디를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한마디도요, 성경 말씀은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100번을 쓰면 100번 중요하니까 그 100번을 쓴 것이고요, 한 번을 써도 그 한 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써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망상입니다. 망상.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올 때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서 읽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나, 우리 3살짜리 우리 애도 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나, 왜 거기 나오나, 이거 잘 살피면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뜻있고,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하고 그 말을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는 이 자리에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데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성경의 학도로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지키거라 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이게 진중하며 위엄이 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중대한 그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더 깨닫고,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 곧 그리스도의 뽑고 뽑으신 친 제자들이 일반
대중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계시의 말씀을 참되게 받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그 약 3년에 걸친 매일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결실을 보고 열매를 맺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사옵니다. 그와 같이 저희 각 사람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성신님으로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뵌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을지라도 성신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로 저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사오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저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참으로 아연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그 종적을 다 알 수 없이 남들에게는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저희에게 유산으로 가져올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래 저희는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계속 얻는 길을 걷고 있사옵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저희 자신을 옷깃을 여미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그들은 훨씬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인류와 사람의 전 죄악을 해결하는 크고 크신 일이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는 아득한 먼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졌사오며 그 일을 참되게 깨닫는 데에는 이만큼의 진통이 더 있어야 할 것을 이 주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성신님으로 깨우침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 것으로 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들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학도가 되어 성경의 학도, 하나님 말씀의 학도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주의하여 듣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참되게 깨닫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